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약성경 31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313쪽입니다. 313쪽 제가 읽어 드릴게요.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24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희가 원래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고 패역함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이상한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라고 왜 말을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왜 말을 합니까? 어차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본인이 하는데 왜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미 결론은 정해졌어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서 떠나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여호와의 경노를 이렇게 일으켜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마지막 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증거를 삼아라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고 부지런히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가르쳐서 이 초막절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어요. 그때는 이 빛을 탕감해 주는 해인데 그의 초막절에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1년 3차례 남자들이 올라가서 이제 율법을 배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을 행했죠. 근데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듣는 이런 과정 속에 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라고 하면 우리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멸망당할 것이다.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인간이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싫은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까? 듣는 인간이 우선입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게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지키라고 준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시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합류시키는 거예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그렇게 합류시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인간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특이성, 오늘날 그 사피엔스의 그 뛰어난 점이 중에 하나가 이 인지혁명, 말, 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농업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 안 해도 이미 성경에서는 얘기를 다 했는데 근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이 말, 언어를 통하여서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어예요, 언어. 언어를, 말씀을, 문자를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은 그 문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를 지향하여서 목적하면서 살아가는가가 이미 창세기 11장에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오늘날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한국말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자 파가 다 달라요. 페미니즘파를 반대하는 파, 민주당파, 무슨 통합 파, 이 다 파가 다 달라요. 정의당파. 하나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그들이 하는 짓들이. 각자가 다른 모양을 갖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데 그들이 무엇을 향하느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언어가 같더라도 각자 파당이 달라져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게 미리 앞당겨서 나왔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죠. 말하는 거, 그리고 언어가 하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거기 거하여서 뭐라고 하는 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이라는 것은 과학혁명이죠.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농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언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인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인지혁명 속에 무엇이 있다 합니까? 유발 하라리가 상상력이 나온다는 거죠. 종교라는 게 나오고. 사실 그건 지 입장이고. 사실은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라든가 농업혁명이라든가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으면 그들이 상상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상상력은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에덴 동편, 그러니까 에덴 동편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동편을 향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벽돌을 만들어서 뭘 하는가 하면 경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최종적으로 과학혁명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신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호모데우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 백날 이야기해도 코로나 하나도 이렇게 감당 못하는데 기계 인간이야 뭐 가능하겠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그거죠. AI 기계. 밥만 주면 계속해서 살아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이들이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죠. 이 지구라트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과학적 진보가 요구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것은 엄청난 과학적 기술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죠? 200층, 300층짜리를 만들려면.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죠. 여기에서 특징이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이들이 하늘에 닿게 하자, 대신하여 말하되 성가대를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자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에 닿게 하여서 뭘 하겠다는 거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태도가 무슨 태도인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이렇게 면하자, 그걸 우리가 피하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만이 살 수 있는 어떤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빠져야 되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빠져야 돼요. 삭제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리죠. 오늘날 세상이 그러하죠. 십자가를 제거하잖아요. 독특하죠. 이 세계 자체가. 절에 가서 비는 것은 잘 나옵니다. 그죠? 근데 십자가 이야기는 안 나와요. 드라마에서. 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는 나와요. 뭐 귀신 쫓아내는 뭐 그런 것도 나오죠. 그러나 십자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하나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정신이냐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세분화시키면 내가 속한 당파, 내가 속한 단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우리 가정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돈으로부터 재정을 자립을 해야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돈은 사랑해야 되고 대신에 돈은 냉철하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과 정반대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그런 책을 읽고 그런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름은 삭제되면 안 되고 우리 이름은 이 세상에서 제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리고 그들이 결집하여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엄청 모였으니까 이 농사의 농업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많은 곡식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과학이 발전하니까 자기들의 힘을 발휘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이 대척관계에 놓이는가 하면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의 목적을 이들 속에 이미 담긴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홍수 심판 이후에 모두가 다 셈, 함, 야벳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홍수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 후손들은 무엇이 싫은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는 것을 이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내려오셨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는 일을 더 이상 금지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금지 못해요. 이들을 확 진멸해버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면 자 다시 없던 걸로 하자 하면서 싹 지우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죠. 금지할 수 없으리라. 금지할 수 없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진멸해버리면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되나요? 다시 노아홍수 심판처럼 한 번 더 멸망시키고 다시 새로운 가족을 통해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온 땅에 지면에 흩어버립니다. 왜 흩어버릴까요? 구원론 중심인 자들은 자기가 천국 가고 싶은 자들은 자꾸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흩어지는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중심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흩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려면 온 땅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엄란한 세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충만해지려면 온 땅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죄악으로 관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자기를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옛날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서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키라고 줬으면 못 지킬 거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더욱더 짓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어서 증거를 삼겠다는 것은 너희들은 모두가 다 어떤 자들이다? 지옥 갈 자들이다.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증거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표자들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월절이 가까웠어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거의 4일 정도 남았는데 6월절이 가까울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주해집니다. 왜 분주할까요? 그 이유를 그들이 안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예수라는 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들의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죠? 유일한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상당히 이렇게 대척 관계에 놓여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조롱한 거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할 때 천국은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들이 분노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죽이겠다는 것은 이미 확정되었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보면 21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책을 쉽게 못 꺼내는 겁니다. 만일에 함부로 예수를 죽였다가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겠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 봤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으니까 민중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조국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소리를 지릅니까? 그런 일들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또 그걸 보잖아요. 박원순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40만 원 반대하고 저쪽에서는 또 찬성하고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들은 어떤 그 선택을 하게 되느냐 할 때는 항상 정치적 선택을 하죠. 지금도 정치적이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 외에는 집회를 금지시켰잖아요. 그 짐승인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짐승인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이 핍박을 주의 백성이 받게 되어 있는데 주의 백성이 어떻게 받게 되는가 하면요. 애매하게 받아요. 그 짐승은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내놓는데 그 법이 누구를 공격하게 되는가 하면요.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정치적 결정이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죠. 진짜 복음을 아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못 모이게 하느냐? 십자가 마을 수련회가 있는데 왜 못 모이게 하느냐? 벌금 300만 원 뭐 내고 그래도 모일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자기가 믿음 없다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이 방책을 찾지 못하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졌으면 만일에 우리가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수님 못 죽이게 민중들을 선동해서 민중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세우면 돼요? 왕으로 세우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일을 안 할까요, 주님은? 예수님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방책이 나온 게 뭔가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왜 방책이 되는가 하면 내부 배신자거든요. 이건 쉽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저를 이렇게 배신하여서 저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정 목사님 설교 괜찮았는데 주무시지 말고 괜찮았는데 저 옆에 있는 저 장로님이 욕을 하니까 저렇게 비난을 하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말로는 저렇게 하고 실제로는 안 그래. 우리 그런 거 목격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렸습니다. 왜 버리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어놓고 나중에 뭘 요구하는가 하면요. 훌륭한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십자가를 전하니까 박은순같이 성추행 같은 거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용서하신 은혜에 대해서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진짜 현실로 여겨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가짜거든요. 분명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했잖아요. 안개가 무슨 자기가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살아서 자살을 합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박원순 시장은 너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한 거예요. 제가 가룟 유다 설교했잖아요. 그 창세기 할 때.
가룟 유다가 왜 자살합니까? 너무 깨끗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돈을 훔쳤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죠. 훔치게 했기 때문에 훔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자책감이 없었느냐? 있었겠죠, 당연히.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을 훔쳐서 돈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사용됐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자기가 이루기 위한 꿈을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자살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물론 성경에서는 그가 돈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돈을 사랑하는 목적이 어디로 향한다 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로 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상 못한 어떤 인물도 아니고 어떤 영적 존재가 개입을 하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단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죠.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믿는 내가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고 내가 인정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모두가 다 유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유로부터 출발한 문은 다 유예요. 출발 자체가 나로부터 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볼 때도 자기 쪽에서 이해를 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왜냐하면 사단이 절묘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잊어버린 그 본문이지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렇게 택하셔서 어떤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여기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줬죠. 누구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정말 신기하죠. 이 귀신, 이 사단을 제어할 능력을 받은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본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제어할 능력을 받았는데 사단이 다시 들어가서 사단의 종이 된다.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구원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뭔가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을 지우겠다는 게 주님의 처리 방식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거 예정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삭제해버리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구원론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중심이 되면 주님은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게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절대 버림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모순된다고 생각하죠. 내 입장에서 보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분명히 사단을 제어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방책을 제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방책. 방책은 따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에서 배신자가 발생하면 백성들도 어떻게 바뀔까요?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문. 그 언어라는 게. 소문이라는 것이 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 그 유발 하라리가 그런 걸 잘 이야기한 거예요. 소문이라는 것은 상상력을 만들거든요. 상상력을 발동시키면 끝이 없어요. 그랬을 거야. 언론에 기사 한 줄, 비서가 초행했다 이러면 저놈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아주 파렴치 않은 논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상상력.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멋진 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란 없이 예수를 죽일 기회인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만나봤는데 안 그런데 누가 저 사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새롭게 보죠. 그전까지는 좋게 보다가 나쁘게 보는 겁니다. 즉 그걸 그대로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한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런 사건을 이렇게 유발시키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입니다.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좋겠지만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애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죠. 멸망당한.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도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참 독특한 게 뭔가 하면요. 이미 그들은 쑥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독물을 내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악한 선지자들에게 쑥을 마시우게 하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뺏긴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뒷부분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어서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이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짝짝꿍이 맞아서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선지자들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한 자들만이 제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회의에 참여했단 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본문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하죠.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상 22장 맞아요. 거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22장 19절. 이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길랄 라못을 치려고 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았는데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합을 지지하는 선지자입니다. 파가 확실해요. 그 지지하는 선지자들이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다. 우리들은 여호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올라가라 이야기하죠. 근데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없느냐 하니까 한 놈이 있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항상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와 이 미가야는 반대니까 이미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러 간 사람이 이미 다른 선지자들도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면 승리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해야 네가 제대로 예언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19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주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천상회의를 목격한 이 미가야 선지자는 무엇까지 알고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영, 사단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말하게 하는 것까지 알아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시키는 겁니까? 사단을 시켜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들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을 묻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다면 여호와께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보냈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을 누가 들어가게 했습니까? 사단이 자기 스스로 들어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뭐랍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이 군대 귀신이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납득이 안 되는가 하면 천상의 일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일을 보게 되면 천상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에요? 십자가신 주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방금 그렇게 보는 관점이 뭔가 하면 여호와 중심이에요. 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는 때가 찼기 때문에 어떤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야 하는 그때 종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을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계획을 성공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시켜서 누구까지도 거기에 합류시켜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을 거기에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고,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과정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계속해서 무엇을 노립니까? 저걸 제거하면, 없애버리면, 없으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마는 우리에게 가진 것을 가지라고, 보이는 것을 자꾸 소유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 너희 이름이 중요하지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 이름이 중요해버리면 누구 이름이 날아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하고 모든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없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했을 때 자기 이름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자들이 까다가다 하잖아요. 지옥 갔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래도 지옥 가요. 십자가의 피가 구원을 하지 우리의 행위가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 속에 갇혀서 살게 하느냐?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것이나 권세라든 그 국가가 300만 원 벌금 물다 하면 어떻게 물겠어요? 돈도 없는데 안 내면 되지. 그럼 감옥 보낸다 하면 가면 되죠.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너무나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시간에 이 짐승의 실체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사는 게 복음을 듣는 건 듣는 거고 장사하는 거는 장사하는 거고 직장 다니는 거는 직장 다니는 거고 다 다르잖아요. 직장 다니는 것을 이 말씀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습성이 그대로 이제 좀 더 강력한 이런 권세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는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평소 자기가 살았던 대로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했는데 그래 나라가 국가가 명하면 지켜야죠.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하다는 상황을 주께서 지금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도 모였습니다. 우리는 훌륭합니다. 이런 자가 있다면 이거는 악마의 자식이죠. 자기 행위를 통해서 어렵다는 걸 드러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무엇을 공격합니까? 십자가를 공격하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공격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권세를 자기가 다 가졌잖아요. 그걸 갖고 우리에게 덮쳐와 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아침마다 일찍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꿈꾸는 자기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메시아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작전이 성공했죠. 우리는 주님의 그 작전이 성공함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자로 드러날 때 십자가의 피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셔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케 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악마가 설치는 것이 당연하며 악마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함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셔서 아들의 죽으심 속에 우리도 함께 합류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